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응답의 열매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3월 들어 첫 번째 주일입니다.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부산 연제구 어디라고 되어져 있는데 매화꽃이 활짝 폈답니다. 전남 광양에는 홍매화가 폈다. 사진을 찍어서 보도를 한 것을 봤습니다. 이젠 따뜻하고 희망의 봄날을 기대해도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추웠던 겨울도 지나가고 새 희망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 위에 예비하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는 이 메시아는 어떤 신앙으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다 감당하고자 하느냐, 그 메시아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면서 사역에 임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고, 결국 이 메시아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께 오셔서 본문 내용 사역을 하실 텐데 그 사실을 이제 선지자 이사야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결국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을 어떤 신앙의 자세로,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사역을 감당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거 예언이니까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부르심에 대한 신앙이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그 신앙은 곧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신앙으로 자신의 모든 사명을 다 잘 감당을 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여러분, 이사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메시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듣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듣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소리로 전달해 온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들음에 대해서 순종하는 생활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이사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일의 삶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생활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부르심에 대해 부르심의 소리를 듣고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신앙생활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할 때 메시아가 이방의 빛이 됐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의 빛이 됐던 거죠. 우리들도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부르심에 대한 문제는 가장 소중한 핵심을 이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르심에 듣고 순종해서 응답하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메시아가 어떤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모든 사역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일 먼저 이사야 49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간략하게 요약하면 모태에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이 메시아 신앙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에서부터 나를 메시아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태에서부터 복중에서 내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은 사명과 어떤 사역에 대한 그런 어떤 사명, 직분 이런 것을 주시고자 부르셨. 태중에서도 우리들도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가 잘하다가 어떻게 알아서 예수를 믿겠다 아니라 우리를 태중에서부터 복중에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어떤 일을 하든 어느 곳에 보냄을 받든지 간에 이 신앙으로 그 사역을 온전하게 다 감당했던 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아는 그렇게 사역을 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가진 의미대로 보면 모태서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쓰겠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아주 드문일이지만 어제도 병원에 갔을 때 신생아실에서 아기가 막 새생명이 태어났어요. 간호사가 다 싸가지고서 막 뛰어가 그런 거를 볼 때가 있어요. 아주 드물지만 그냥 육아실로 가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언제나 신비롭게 느끼는 것, 이 아기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라. 뭔가 이 땅에 보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낸 생명이다, 새 생명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때 어떤 경외심 같은 거를 갖게 되고 요게 이쁜 건 둘째쳐 너무 이쁘지만 둘째쳐 놓고 정말 새 생명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비감을 가지게 합니다.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 생명 그 생명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주셔서 보내시는 다시 말하면 부르시는 역사로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천 철학자죠. 파스칼이라는 사람. 인간의 탄생은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이 이 땅에 보냄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왜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부르심의 소리를 들었고 응답했어요. 순종한 거.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희망의 메시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신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고 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결국 가라. 예, 갑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됐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민족 조상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복된 이름을 또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참으로 성경에 보면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참으로 위대한 비전이 있고 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태에서부터 택하신다는 거죠. 부르신다는 거예요. 복중에서부터 그 이름을 너는 이런 사명이 있다. 가서 그 사명대로 살아라.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명령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가라 애굽으로. 가서 너로 하여금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오도록 하겠다. 그거를 모세를 태중에서부터 택했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사명이 복중에서부터 그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애굽으로 가라.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애굽으로 간다고는 그 시대적으로 상황을 보면 죽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극단적인 부르심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 부르심에 어쨌든 과정은 있었지만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노예로 살았어요. 민족 해방의 위대한 역사를 온전히 다 이루게 됩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우리 기억합니다. 하나님은요 선지자 중에 요나를 향해서도 니느웨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해 외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 저들이 악독하다. 이제 심판하겠는데 심판하기 전에 한번 기회를 줘야 된다. 회개할 기회. 심판이 곧 임하니까 회개해라. 회개하면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가서 외쳐라. 근데 이게 요나가 무척 괴로웠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가서 그걸 외쳐야 됩니다. 그들은 회개의 기회를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심판하시면 됩니다. 이게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발했죠. 요나서 1장 3절 4절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 가려고 배사크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하고 순종을.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요나는 아니요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 도망을 하는 겁니다.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깨지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살지 않은 불행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깊은 의미를 한번 묵상해 봐야 합니다.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했을 때 요나를 보면 참 불행해졌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신문 토픽란에 지독하게 구두쇠로 이름되어지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금도 안 내가지고 탈세 혐의로 세무서가 고발을 했어요. 탈세로. 50세 된 사람인데 아마 남자인 것 같아요. 지난 30년간 조선소에서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그러니까 한 16억 원 정도 돈을 저축을 했답니다. 많지 않은 봉급 생활 속에서 그만한 금액을 30년간 저축을 하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죠. 평생 과자 하나 사 먹어본 적이 없답니다. 담배, 술 전혀 안 했고
데이트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마 결혼도 안 하고 총각으로 50세가 늙은 것 같아요. 면도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형의 면도기 갖다 썼고 자기 면도기 없고 친할머니가 돈을 좀 꿔달라 그러면 이자 얼마 주겠냐 이래가지고 빌려주고 이자 받고 야근을 나갈 때는 특별한 아마 신발을 신어야 되나 보죠. 그러니까 아버지 구두를 신고 나갔다 합니다. 꽃이 많이 피는 계절입니다. 아름답지요. 꽃 한 송이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계절입니다. 평생에 꽃 한 송이 사본 적이 없다. 음식도 나가서 사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영화 본 거는 평생에 꼭 한 번 봤대.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식 얘기하면 자판기 커피 한 잔 뽑아 먹지 않고 남도 안 뽑아주고. 응? 지독한 구두쇠. 보통 구두쇠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별로 바람직한 삶은 아니다. 좀 아주 야박하게 비판해 보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한심한 삶을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복중에서 이름을 불러서 택하셔서 우리 땅에 보내주셨는데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은행의 통장 하나만 바라보고 전 인생을 살았어요. 정말 생각해 보면 허무한 인생이에요. 그 나중에 누구 것 뗄래나? 우리 교회 좀 등록 좀 하지 그 사람. 응? 그렇게 평생 살아왔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보면요. 같이 읽어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니라. 죄가 있어가지고 매 맞으면 칭찬이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당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 그 돈이라고 하는 거 벌어서 뭐 하겠습니까? 마구제비로 펑펑 물수리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나름대로는 뭔가 선한 일에 그러니까 내가 아까운 마음이 들고 하더라도 잘 참아서 또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돈을 잘 유용해 쓰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 하듯이 희생적이라 하더라도 각오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메시아는 그런 삶을 샀습니다. 모든 걸 다 희생하셨죠. 그분 오셔서. 그렇습니다.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 중에 귀족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 버렸어요. 요나서 3장 5절에서 요나는 끝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벗어나지 못해서 어떻게 되지요? 니느웨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다가왔으니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대로 막 전했습니다. 그때의 5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근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 자. 굵은 배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회개해야 한다. 배 옷을 입고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많이 졌고 악독했습니다. 고백하면서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가 구원하는 역사가 니느웨의 이방인들입니다. 더군다나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태에서부터 복중에서부터 부르셔서 가라고 하신 데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의 삶 속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순종해야 된다. 순종한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었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됐고 또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메시아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49장 3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메시아 신앙은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종. 나는 나타내야 된다. 내 사명은 그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영화로워지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준 하나님. 그 믿음으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을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보고 그렇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빛이 된다, 복음이 된다고 하는 건 놀라운 사명이거든요. 우리들도 참으로 안 믿는 사람에게 믿음의 빛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사야는 정말 우리에게 소중하고도 귀중한 메시아 신앙을 발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메시아가 존귀함을 받는다. 고난받으시고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지만 끝내는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그런 영광, 존귀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셨습니다. 결국 그런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자로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확하게 말씀 위에 서서 응답한다는 게 중요하다. 저는 피아노 조율이니 피아노에 대해서는 문외한인데요. 우리 교회도 저도 몇 번 봤어요. 조율사가 와서 조율하는데 한 가지 것만 가지고 따라다다다다 때려. 계속 그것만 때리고 앉았어. 그래서 내가 뭘 저렇게 한 가지만 음만 가지고 저렇게 때리는가. 그런 생각했는데 이 글을 읽어보니까 이해가 가요. 좀 짜증스럽더라고요. 듣기도 그렇고. 그 이유는 너무 여러 번 한 개의 음만을 듣게 되면 짜증스러운 건데 귀 거슬리거든요. 근데 조율수가 두드리는 건반은 바로 시음이랍니다. 흔히 미들 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랍니다. 그런 건반이래요. 그렇게 불리는 건반이랍니다. 조율사는 미들 시만 바르게 잡으면 다른 음들도 그 기준에서 바르게 다 잡을 수가 있대요. 그거 잘못 잡아놓으면 아마 다른 음도 제대로 잡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피아노 조율할 때 미들 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실하게 잡히게 되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응답하게 되면 수많은 다른 소리들, 우리 신앙생활의 다른 모습들도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맞춰지지 않으니까 이상한 소리들을 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신앙 공동체는 그래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삐그덕 소리 내는 거예요. 이게 잘못 맞춰져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실하게 서게 될 때 우리의 어떤 사상이든 생활이든 계획이든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맞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존귀히 아주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사야가 그랬고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요나도 자신의 사명을 다 할 수 있어요. 메시아 예수님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 우리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듣는 사람이 다 귀가 울린다 듣고 다 응답한다는 말씀의 뜻이거든요.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제사장 시대 과도기에 있던 인물이에요. 나중에 사울로 왕정으로 넘어갈 때 제사장 직분을 갈라졌어요. 그때 제사장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게.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다 전해라. 듣는 자마다 투기가 울린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물론 한나의 기도도 있었지만은 세례 요한도 탄생에 대한 그 이야기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누가복음 1장 15절 16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 태에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복중에서 그 이름이 아기를 낳을 때 사가랴 엘리사벳 아들을 낳을 텐데 요한이라고 해라. 그 사명이 뭡니까?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태로부터 또 복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말콤 마거리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아름답게 하라는 뜻으로 생각해요. 무엇인가 아름답게 이런 의미가 그런 제목의 책을 썼는데 인도의 성자라고 얘기하는 마더 데레사 수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거리즈는 한때 인도 빈민층이 너무 참혹하니까 그거를 전 세계에 보도하기 위해 아마 기자였던 것 같아요. 인도 칼카타에 가서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마 교통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 후손되는데 빈민촌에 사고 났는지 그 빈민촌에 병원이 하나 있는데 작고 베드 숫자도 적고 사람들은 많고 막 근기 후송이 되어 온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10분도 참고 있을 수 없을 정도 냄새. 빈민들이니까 빈민들이 다 그 냄새 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지독한 냄새가 나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답니다. 아프니까 막 울음소리 나고 의사는 줬고 간호사도 줬고 말이죠. 형편이 없었던 거예요. 모든 시설이. 그런 신음소리 때문에 말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하지도 해도 전달이 안 되고 그랬답니다. 환자들이 복도 계단 가득 그냥 끙끙 앓으면서 있었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비칠거리면서 막 피를 흘리며 뛰어들어왔어요. 또 데려왔는지 뛰어들어왔는지 보니까는 칼로 자기 목을 그어가지고 자살해 죽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모르겠어요. 목이 덜렁덜렁해서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네. 근데 그 동시에 어떤 수녀가 막 튀어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기 자식 끌어안듯이 끌어안으면서 위로하더라는 거예요. 괜찮다고. 살 수 있다고 말이죠. 그게 이제 마더 데레사였다는 거죠. 이 사람 얘기는 아주 그냥 그게 느껴지더래요.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냥 그 피대 닦아가지고 자기 온몸에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근데 그 처참한 병원의 실상을 보면서 더 이상 여기서 있다가 내가 없는 병도 더 들리겠다. 이 고치기는커녕 도망치도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하인에게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오게 하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차라리 내가 이건 아마 중상은 아니었던가 보죠. 그 순간에 그의 머릿속에는 자책감, 착잡한 마음. 그 수녀는 뭐고 자기는 뭐냐. 이게. 나는 그 글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도망쳐 나갔고 그 수녀는 그 처참함 속으로 뛰어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내 생업을 추구하고 있었으며 그거 취재해서 기사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됐고 그 여자는 그 수녀는 그에게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추구하고 있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사는 삶은 도망치는 삶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벌이와 먹을 것을 위한 생활도 아니고 오히려 고통을 찾아 들어가고 의미를 찾아서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진하는 생활이었음을 경험담을 통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그 책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삶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그러니까 메시아는 바로 그런 신앙. 당신 자신의 어떤 이기심 하나 없었고, 오직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정말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 메시아입니다. 세 번째로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메시아가 내가 이방의 빛을, 이건 전 세계의 모든 죄인들을 다 이방의 빛이 돼서 그들을 구원을 해야 될 사명이 나한테 있다. 그런 신앙으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생활에 대해서 전 세계의 빛이 되는 구원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 되는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기독교인으로서의 킬케고르,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죠. 킬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자가 된다는 말은 동사가 되는 생활이며 움직일 동자입니다. 문법에서 이건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건데 이건 동사가 되는 생활이며 결코 부사가 되는 생활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한 거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독교는 정의가 짧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깊고도 소중한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말씀을 산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태양빛처럼 어둠을 향해서 구석구석으로 달려 들어가는, 따라서 하실까요? 움직이는 생활입니다. 입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몸 전체가 움직이는 생활이라는 것이죠. 동사적인 생활이에요. 동적인 삶이에요. 부사라는 건 뭐죠? 수식어입니다. 이거는 수식어에 불과한 게 부사. 우리 신앙인들이 부사와 같은 수식어적인 하나의 액세서리 하나 딱, 이건 수식어예요. 액세서리는 하나 붙여서 뭐 이쁘게 보려고 하는 거. 기독교인은 곁들여서 붙어 다니며 수식이나 하는 정도의 생활이 우리 신앙인들의 생활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뜻일 겁니다. 빛은 비추어지는 것, 들어가는 겁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빛은 자기를 남의 표적으로 내세우며 빛은 인도자가 되고 적극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중국 선교에서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청년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으로서 정식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하며 신앙 연조가 어느 정도, 즉 몇 회 정도나 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테일러 목사님은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램프의 심지가 얼마 동안이나 타야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까? 그때 청년이 하는 말, 그야 심지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을 내는 거지요.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테일러 목사님은 청년에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도 그와 똑같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어느 수준에 오른다든가 몇 해 동안 교회 생활을 했다든가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불이 붙어 빛을 내듯이 연조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려 하신다. 이거를 깨닫는 그 순간에 제가 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이미 빛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벌써 훌륭한 크리스찬이 된 것이지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은 지금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태에서부터 그리고 복중에 하나님이 택하셨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라는 곳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결단이 지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누가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들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귀중한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메시아 신앙,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신앙으로 더욱 든든하게 굳게 세워주시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으신 아버지 역사하소서. 우리가 태에서부터 택함과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강한 믿음을, 뜨거운 믿음을 이 사순절 기간에 갖게 하시고 그 신앙과 믿음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